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이 완벽한 성취를 성경 전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범죄한 인간과 뱀에게 내려진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심판 전에 먼저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범죄한 인간,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정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말로 약속한 대로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것 이전에 징계와 저주보다 그 이전에 먼저 구원을 선포하셨다, 은혜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14절을 보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저주하냐면 뱀을 저주합니다. 뱀을 저주하면서 짐승들이 모두 다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는데 뱀은 더욱더 저주를 받게 되는데 흙을 먹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이 실제로 흙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뱀은 평생 동안 입속에 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뱀이 가졌던 피조물의 지위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소통하고 또 대화를 나눌 만큼의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로 이젠 추락하는 장면입니다. 배로 기어 다니니까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이 있었다, 용처럼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깊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선명한 것은 뭐냐면 배로 기어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뱀은 굉장히 불편했고 또 입속에 흙이 들어갈 만큼 불편한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배경, 이 시대의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는 흙을 먹는다는 것은 적 앞에서의 완전한 굴복과 패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뱀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패배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뱀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어떤 회복의 여지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심판의 선고가 가장 먼저 이 뱀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될 15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은요,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신구약 성경은 정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는 14절에서 뱀을 심판했다면 15절에서는 뱀의 배후에서 뱀을 조종한 사탄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이 성경 구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원시 복음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다. 가장 먼저 인간을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던 이 죽음에서 건지낼 수 있는 피할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16절부터 어떤 선포를 하시냐면 바로 인간이 고통스러운 어떤 고생스러운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데요. 이 복음의 내용은 결국 너희들을
괴롭히고 이 죽음 가운데 이끌었던 가장 근본적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냄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십자가의 또 부활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의 후손은 사탄과 그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결국 이 뱀의 후손들이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방해하고 또 복음을 핍박하고 방해했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동정녀 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후손이 아니라 여자를 태어날 후손, 처녀를 태어날 후손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이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 보니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도 몇몇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시골에 자라신 분들은 압니다. 이 뱀을 한번 다뤄본 사람들은 이 뱀은 치명적인 치명적인 부위가 바로 이 머리입니다. 머리. 아무리 몸을 이렇게 돌로 찍어도 움직이는데 머리를 찍어버리면 정말 치명적으로 그 뱀이 제어되고 또 머리가 상하면 죽게 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이 뱀은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는 치명적인 부상은 아니라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고통을 말하는데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타락한 이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는 뱀을 저주하시고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뱀을 조종했던 이 어둠의 권세였던 이 사탄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네 머리를 박살냄으로써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서 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탄이 결국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십자가의 이 공격을 통해서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이름 안에 사탄이 완전히 제어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렇게 싸움을 하다 보면 사탄이 두려운 존재로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장악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향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싸우라는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의미지 우리가 정말 사탄과의 싸움을 통해 사탄을 무찌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정말로 사탄의 머리를 죽음의 모든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기본적인 놀라운 권능이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사람에 대한 징계를 기록하는데요. 16절에서는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수고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램을 통해서 먹을 것이 줄어들고 또 고생스러우니까 정말 이 속에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남자에게는 이 땅을, 그러니까 엉겅퀴가 생기고 또 풀이 더 생기니까 이 땅 속에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더 오랫동안 땅을 보아야 하는 그런 수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징벌들은 정말로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 저주하셨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인을 향해서는 이 생명의 소중함,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남자에게는 정말로 평생 동안 이렇게 흙에서 수고함을 통해서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정말로 마치 피조물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함이 틈찼었는데, 너는 흙에서 수고할 때마다 네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너는 흙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한 바로 사람이고 너는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이 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땅과, 그리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 자체가 저주로 만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징계를 당하면서 진정한 말씀을 회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그 사랑의 메시지가 그 안에 여자와 또 남자에게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무섭게 다가와가지고 인간을 그냥 저주하셔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마치 그런 얼굴로 인간에게 다가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다가오셨던 마음은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령 죽으리라고 약속했던 이 약속의 공의를 무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뿐 아니라 가장 먼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공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너희들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그들에게 비장하게 다가가셔서 말씀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징계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던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징계처럼 보이지만 그 징계의 깊은 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정말 무언가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해서 이 아이가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인간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그 정말로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그 비장한 그 결단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굉장히 복잡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저주가 인간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정령 죽으리라는 이 공의를 정말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을 뿐 아니라 인간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셔서
인간에게 참된 자유함과 구원을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등장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굉장히 비장한 각오와 비장한 표현으로 인간에게 오셔서 말씀했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완성되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선지자와 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언된 그대로 오셨고 그리고 예언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예언하신 대로 인간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신 후에 바로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오경,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 시편은 시가서, 결국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가 나를 가리켜, 구약 성경은 사건과 인물이 중심이 아니고 바로 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 예수님은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잊지 않도록 다양하게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국 구약은 오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어떻게 오실지를 기록해 놓았고요. 신약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 오신 여자의 후손이고 이 여자의 후손이 약속하신 대로 뱀의 머리를 짓밟으며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승리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영적인 사탄을 이길 수 없고 그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패배하지 않았냐고. 그러나 이제 그 승리를 내가 주겠다. 마치 부모가 우리 아이가 정말 어떤 겁니까? 또 어떤 아이한테 맞고 들어왔어.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가 대신해서 그 승리를 그 아이에게 안겨주듯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정말로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인간의 그 죽음을 박살내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에게 승리를 부여하고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리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정말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승리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정말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라.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았듯이 그 승리를 너희에게 주게 될 것이고 그 승리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재림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사탄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지금도 제어되어지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안에서 누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정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무서운 눈으로 인간에게 다가와서 저주한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비장한 얼굴을 하시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확정과 다짐을 가지고 인간 앞에 서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신 후에 이러한 징계를 말씀하셔서 그들이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자의 후손은 정말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또한 주님 재림 오실 때는 완전히 승리가 확정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영적인 싸움에도 승리할 뿐 아니라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징계할까가 아니라 항상 비장한 얼굴로 당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겠다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징계와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정말 사랑의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하나님 이미지가 있길 원하옵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음 되길 원하옵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짐을 통해서 요한 1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온 땅에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